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수많은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지역이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한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같은 경우,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집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떡인데 그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름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는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이었는데 큰 자다, 왕과 같은 존재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바꾸지요. 뭐라고 하면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적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적다는 것은 내 자신은 아주 적게 살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크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대로 삶을 참 위대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인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나인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그 뜻은 깊이 알지 않지만 이름이 알지 않은 지역입니다. 나인이라는 지역은 그 말의 뜻은 즐거움이다, 기쁘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나이스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슬픈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같이 나인성을 향해서 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안에도 한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행렬은 누군가 하면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인데 참 슬프고 비통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 청년은 가족이라고 하는 오직 자기 어머니만 있는 것 같아요. 독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가정에 청년이 죽어서 독자인 자식을 장례에 치르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과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과부는 그래도 이 아들이 크면은, 이 아들이 장사하면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아니, 효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이 아들과 같이 사니까는 된다 하는 그 기대감이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키웠겠지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죽으면 원인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이를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례는 보통 3일장을 치르지만은 이스라엘은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날씨가 비교적 덥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가 빨리 오기 때문에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는 그 나인의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 과부가 그 아들을 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진정한 조문을 갖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과 그 장례가 나오는 그것, 우리 이제 선입견이 있거든요. 장례는 불쌍하다, 초라하다 생각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여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시골에 사람이 죽으면 상여가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운데 상여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상여를 만들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무도 좋은 나무를 쓰는 것이고 뚝경도 가장 얇게 하기 위해서 오색 차라리 잘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가는 길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시고 하겠다. 그런 뜻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지가 그렇지. 자,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버스에 운구하기도 하고, 더욱이 돈에 있는 집들은 캐딜락을 가지고 운구합니다. 사실은 그 캐딜락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장의사에서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비싼 차지요. 비싼 차, 고급차에다가 마지막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걸 모시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꽃들도 얼마나 많이 쓰고 또 그러잖아요. 지금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장례행제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그렇지 결코 초라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많은 화려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시신을 싣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딱 오는 길, 그 길은 외형적으로는 참 뭐 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멋있게 생긴 미남자를 그리고 있지만 그냥 막연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다면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당 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같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기 전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가지의 계명과 그리고 도면을 가지고 나오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회막의 도면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회막의 도면이라는 것은 안에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는 아주 초라하게 의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달에 가지고 확 뒤집어 써가지고 아무 볼품없게 만듭니다. 지금도 종종 해막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가보면 그대로 만드는 그 밖에는 그냥 무슨 좀 팍 덮어버리고서는 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외형적으로 분명히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 계신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오고 있는 그 행렬을 밖은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신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인성 그 입구에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예를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울음을 그치십시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문을 가지 않습니까? 조문을 가서 첫 번째 말하는 게 참 어색해요. 무슨 말을 해요. 남편이 있고 있는 여자라든지 자녀를 잃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혹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다른 문장이 참 어색해요.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울음을 붙이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얘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안목입니다. 죽어서 지금 난리가 끝장났거든요. 끝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게는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이 믿음과 믿음의 없는 차이는 그것인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끝장났다, 난리 났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어나간다. 다 은혜 가운데 잘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적 안목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민수기 14장 같은 경우에 바로 그거의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그 땅은 어떨까? 그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지요.
두 열 명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지요. 그 땅은 참 좋기는 해도 그 땅 사람들은 네피림, 거장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때 그 보고 그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와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그 땅이 좋은 것 사실이고 그 땅에 사람 큰 것 맞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적을 수 있다. 고단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바벨론과 하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그렇게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소망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에 죽은 사람을 3명 살리지요. 우리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기도 하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난리 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8장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지 마십시오. 피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얘기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걸 몰라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달리다금 하니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 한 번 더 하잖아요. 나사로 죽어가지고 3일 돼가지고 장례를 치웠습니다. 죽은 지 3일이 된 거예요.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지요. 그것은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사랑의 눈물을 조문을 흘리겠냐 그런 얘기를 그들이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신앙적인 고백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참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그런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갖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한 얘기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할 것도 없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국신학대학의 전경훈 교수님이 오래전에 번역을 했고 그것이 1970년 초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것을 필독서처럼 읽어갔어요. 그런데 그 전경훈 그분이 사실은 몰트만의 제자로 튜빙겐 대학을 다니면서 제자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선생님이 쓴 이 좋은 책을 번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할 때 한국어 번역판에 보니까는 그의 소문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 내 책을 이렇게 번역하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서 피상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은 절망할 수 있지만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건 뭐 칼빈의 얘기든 누가 얘기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이 확실하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확실하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확실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게 되면 1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장애인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십니다. 이건 그 행렬이 멈춰져 있는 가운데 관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관에 손을 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렬 가운데 가장 엄숙한 행렬이 일단 장례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 그렇게 손대고 멈추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불신자들은 소위 말하는 하관 시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관의 그 시간이 길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따라서 장례행렬이 가는데 그 시간을 누구도 못 어기는 거예요.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장례행렬,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장례행렬판에다가 손을 딱 대고 멈춰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멈추게 한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을 향해서 멈추게 하는 그 능력, 그리고 역사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열왕기상 4장에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살립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혼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혼이 돌아와서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데 아주 묘한 방법이었습니다. 몸을 쫙 대고, 코를 대고, 입을 대고, 얼굴을 쭉 대고, 그게 아마 체온 전수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지요. 그리 놀랍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놀랍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린 것은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청년아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다가 그걸 끼웠었네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하는 얘기를 끼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서라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네. 자, 다시 말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중간에 단어 한 문장을 하나 넣네요. 내가 내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주님께서 죽어있는 너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라 청년을 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30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고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냐? 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외쳐라! 라고 해서 뼈들이 연결되게 하라. 그리고 심줄을 붙게 하라. 그리고 살이 붙게 하라. 그리고 가죽을 얻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상하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는 내가 내게 말하니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꼭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같은 것입니다. 대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나누지라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인데 말씀해 준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이건 음성이 선포가 되면서 그 청년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온 것입니다.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대하며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이거는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아니 시체를 향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신선하게 내가 내게 말하는데 청년이요 일어나라.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들려줍니다. 자,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지요. 자, 15절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 참 잘났다.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죽냐는 게 아주 숙면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냥 푹 자고 그래서 참 잘 잤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아니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왜들 이렇게 해요? 자기는 모르는 거니까는 왜들 이래요?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 죽었다가 이게 예수님에게 살려준 거야. 그런 얘기를 누가 했겠지요. 했으니까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았군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눈물을 그치게 됐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원래 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인,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 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움, 나인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비상적으로 만나가지고는 안 돼. 이건 얼마나 정면에서 탁탁탁탁 만나가는 것입니까? 여기 주변에 제자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 다른 무리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같이 나왔던 사람들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 굉장하다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 청년이나 청년의 어머니 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개교신앙은 항상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BC와 AD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주님의 전과 주의 후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개인도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만나는 거 만나기 전에 완전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도 예수님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을 못 받는 가정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주인이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잘 풀려나가도 늘상 걱정을 띄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민족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130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알 수 없고 지금 유럽 지역에 많은 나라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있지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믿지 않는 공산주의라든지 이스라엘 코리아든지 얼마나 인상 힘들게 살아가요. 물론 지금은 세대가 참 묘한 세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가정이나 국가들이 깨끗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예수를 더 깊이 있게 확실하게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계속해서 쏟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울려지고 내 가슴을 치게 되면 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청년아. 그러나 다시 나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딴 길이 없어요. 생명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려나갑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심령이 살고 그야말로 이 자체가 소망에 젖어 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합니다.